2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요점부터 말하면 마리아라는 어느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인간 아버지 없이 예수님을 임신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친히 자기를 나타내신 인간의 몸을 빌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음을 닫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센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구출한 모세의 이야기, 40일 동안 비가 내려 지면의 모든 인간을 심판하신 이야기,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야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보통 사람들은 다 신뢰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방의 한 촌에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에서 약혼은 우리나라의 약혼보다 법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즉 약혼하면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제 부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마리아는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는데 실제로는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인사말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여인들 가운데서 너는 복이 있다. 이런 특별한 인사에 당황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 말에 마리아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당시 문화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돌멩이에 맞아 죽든지 평생 부정한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혼한 남자와는 파혼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는 마리아의 말에 천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특별한 임신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보통 여자들의 임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날 아이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즉 마리아에게 그녀의 임신이 정상적인 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한 임신이요, 그 아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엘리사벳의 임신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반응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상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감수해야 할 모든 비판과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분명 약혼자 요셉은 파혼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여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도 자기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마리아처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접고 믿고 받아들이는 이런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그 부르심과 소명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